이렇게 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말씀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말씀을 삶에 새겨서 용기를 내어 그 말씀을 지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라 5장 6장입니다. 4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7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성전에 짓는 모든 재물들은 다 공급받고 실제로 이제 열심을 내어서 짓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 방해가 시작되었죠. 많은 방해들과 탐원소로 인해서 결국 이제 왕이 못하도록, 그 왕은 이제 고레스 왕이 아닌 후임 왕이죠.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또 학교를 마치고 박사를 받고 이제 또 소정의 임무를 띠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그 일자리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과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직장이나 일자리가 안 되는 일들을 보곤 하죠. 우리 큰빛교회 출신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사실 위해서 늘 함께 교통하면서 그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가장 사실 힘든 게 뭐냐면 일자리나 뭐 자기가 원하는 분야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낙심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박사 또 그 분야의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자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거나 또 마음에 본인이 원하는 그 생활의 안정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낙심이 시작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낙심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게 악의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낙심하고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좋은 말 또 은혜로운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 불평이 많아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자꾸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이게 출신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때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고 마음의 믿음으로 딱 나는 이제 방서서 가야지 하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딱 마음 잡으면 사단은 가만 안 있죠. 난리를 지기죠. 세속말로 그죠?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실망하고 낙담하게 만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딱 쓴 겁니다. 자, 왕의 조소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힘들고 정착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자니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시작되는 거죠. 왕이 하지 말라 그랬다. 공급하던 물질 없지 않냐. 자, 우리가 뭐 옆에 있는 사람들 봐라 다 싫다 그러지 않냐. 그럼 우리가 이 일을 굳이 왜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죠? 우리가 쓰기 좋아하는 말이죠.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제 낙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뭘 잡아야 되나? 환경이 좋아지기를?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를? 갑자기 막 왕이 조소가 다시 내려오면서 이제부터 이래라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 그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하고 자기 일로 쳐서가 그냥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때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혼자 일어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마음에 다시 결심과 결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식구들과 백성들에게 또 용기와 힘을 불러주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본문이 그것이죠. 그런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것을 오늘 6장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꼭 같이 말씀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낙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바닥을 치고 있을 그때에 난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도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6장을 읽었지만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5장 읽었었죠. 여기 보면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학개라는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1, 2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안 읽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이 낙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백성들을 격려하는 말이 나오죠. 특별히 학개 1장 8절 9절인데 제가 앞에 8절만 거기에 써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줬었어요? 왕이 모든 걸 다 주고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방해자들과 끊임없는 탄원과 그리고 그 가짜 편지들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왕의 조소가 이제는 하지 마라 그러고 공급도 끊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물질 없는데 우리가 뭔 일을 하냐? 많은 사람이 반대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어지고요. 방향과 삶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여건과 사람들을 보게 되죠. 참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이게 낙담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건 봐라. 보세요, 목사님.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뭘 하죠.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일 반대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없냐?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용기를 주는 것이죠. 물건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내면의 세계의 낙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시각이 우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학개 2장 4절에 보면 이번에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리더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죠? 리더인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 딱 잡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과 그리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심어주는 이 일을 하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이 주중에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장부터 14장의 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은 굉장히 난해합니다. 상징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아주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이 속에서는 먼저 지도자를 먼저 격려하는 모습이 4장 6절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9절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리더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다고 리더가 되어서 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 가진 게 있어야죠.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지금 우리 그루터기 식구들이 힘을 내고 좀 영적으로 좀 서야 되는데 이분들 보니까 너무 아직도 어린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뭘 기준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고 환경과 여건을 먼저 본다. 이때 스룹바벨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해요? 힘으로가 아니고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내가 지금 암담하다. 내가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좀 풀어나갈지 모르겠다. 뭘 기준으로? 내 성격을 기준으로. 사람들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일들을 보면서 이걸 못 푸는 이유는 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 환경의 여건 때문에 라고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풀 수 없죠. 우리는 지속하여 우리는 힘도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인생 바뀔 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살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지금 이 리더에게 이 스가랴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스가랴 선지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두려우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비교하는 비교식 속에서 다른 사람과 가지고 있는 그 비교 속에 가지는 그 열등함에서 이 문제를 내가 그런 방법으로 풀기에는 우리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능력을 허락하시면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분명히 원하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선지자의 또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학개 선지자처럼 딱 현실적인 면만을 말하지 않고 이 성전의 건축이 미래에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의 그 모습을 미리 말씀하고 있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6월절 죽음의 길을 가실 때 굳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죠. 그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즉, 이 스가랴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야 힘내라. 이거 원래 니네가 해야 될 일이잖아. 자, 이거 반드시 해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앞으로 당신들을 통해 당신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은 30, 예수님의 팔릴 것에 대한 예언이 11장 12절과 13절에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왕 중에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울 때는 가장 서로 도와야 될 요소 또는 사람 중에 만나야 될 사람, 나눌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도자와 말씀의 멘토는 이 세상에 어떤 직업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서로 돕는, 서로 도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지도자, 말씀의 지도자는 내 삶에 꼭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된다. 그거 아니죠. 그것도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지도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학개와 스가랴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말씀의 리더가 되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아멘 안 하죠, 그렇죠? 목사님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은 말씀의 지도자시니까 우리한테 좋은 스가랴와 학개가 되어주세요. 나는 맨날 백성만 돼서 목사님에게 좋은 리스반딩 안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 아니죠? 그렇죠? 말씀으로 같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런 말씀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은 뭐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길 원합니다. 그렇죠. 움직이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동역할 때에 말씀의 지도자들도 힘을 얻고 더욱더 말씀으로 지도하며 서로 움직이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같이 만났을 때,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이 만났을 때도 만남 속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빛교회 출석하시면서 큰빛교회 식구들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세요? 심심할 때 친구 돼주는 거? 아멘. 그죠?
나 혼자 밥 먹기 싫을 때, 야, 밥 먹자 그래서 밥 먹는 친구도 해주는 거? 그것도 필요하죠? 커피 마실 때 혼자 마시는 것보다 둘이 마시는 게 더 맛있는 거. 뭐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필요한 건 뭐죠? 말씀의 동력자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에 관하여 삶에 관하여 나눌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믿는 우리들이 서로 간에 믿는 사람들끼리 동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말씀에 나누는 거예요. 외로울 때 서로 힘내주는 것도 오케이. 커피 마시고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오케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말씀이 빠지고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체험만 그 속에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싸우고 힘들고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서로 세움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말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힘을 합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눈 믿음의 관계를 이어갈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관계를 잘 형성하자. 여러분의 주변에 참된 말씀의 지도자들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지도자들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멘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재건을 시작했어요. 먼저. 이제 여건도 아직 안 되고 물질도 아직 없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무리도 있고 또 아직 왕도 조서를 안 내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맞고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 맞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리더가 힘을 얻고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또 방해하는 무리들이 왔어요. 분명히 5장에 여러분 쭉 보시면 어떻게 방해하는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와서 다 얘기를 들은 다음에 또 상소문을 올리죠. 이때 상소문이 4장에 썼던 상소문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4장에서는 거짓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왕을 협박하죠.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조세도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지들끼리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5장에서 쓰는 이 조서에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더하지도 않죠. 이들이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은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타당하며 합당한지 좀 판정해 주십시오. 6장의 1절 보면은 다리오 왕이 이것을 받은 다음에 이제 5절 사이에 보면 확인하죠. 그랬더니 고레스 왕의 그 조서가 다시 발견되게 되고 설왕이 이렇게 말한 것이 맞구나. 6절부터 시작해서 너희들 지금 조서를 올린 너희들은 절대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모든 조건들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왕의 재정에서 다 지불해라. 그죠?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판인데 다시 제대로 된 공급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노력했어요? 엄청 안 되는 거 가서 만들었어요? 그죠? 그저 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부족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가서 나무를 해서 이제는 해야 할 그런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 일을 지속하고 그 일을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을 바꾸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던 부족성.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정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님 내 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이런 갈등의 관계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하나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여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느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여전히 내 노력에 버둥거리면서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실망과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결단이라든가 미래를 향한 것이라든가 또 막히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이라든가 비교의식에 일어나고 있는 열등감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것들이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여유로운 인생, 여유로운 믿음의 생활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통과 어려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면 딱 반걸음만 뒤로 가세요. 그리고 무게중심을 앞쪽에 두지 말고 뒤에다 딱 준 다음에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여시는지 기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어떻게 이 일을 여실는지 기대합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막 보둥보둥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본인들의 특별한 노력이 많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들을 변화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이제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전 봉헌과 더불어 그리고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제라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던 죄악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부터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성부터 다 해결하죠. 그리고 나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직무를 맡아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 그 체계가 안 잡힌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 마음 흔들리고요, 사단으로 인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모든 여건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는 우리의 생활에 믿음의 이 단계를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뭐를 점검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얼마나 잘 사는가를 보는 거죠. 제일 먼저 보는 게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요? 그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제일 먼저 지금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다른 섬기는 일들과 더불어 그 다음 단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있다가 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또 와서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럼 목사님 입장에서는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그죠? 손길이 생겼으니까. 그러나 정말 마음에 좋은 것은 예배의 생활과, 즉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의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는 예배의 생활과 그리고 헌금, 봉사의 생활과 직무, 점차적으로 주님 앞에 늘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을 섬기는 일들까지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일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의 모양대로 세워갔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유월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하나님이 베푸셨던 큰 은혜잖아요. 유월절이요. 그죠? 유월. 영어로 pass over죠. 하나님의 영이 그 집을 지나갔다.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이죠. 약속한 대로 양의 그 피를 문 설주에 바른 집은 주님께서 넘어가시고 안 바른 집은 그 집의 모든 첫째 난 태생들은 다 죽이시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해방된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의 것들을 다 이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처음으로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을 기쁨으로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앞에 말한 스가랴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표상이 되는 거죠.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 이제 6월절 우리도 맞이하게 되고 또 부활절을 주님 앞에 맞게 되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6월절에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 우리의 정말 영적 세계의 6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은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냥 이스라엘 회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영혼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대하신 그 계획이 이 성전으로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백성으로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민족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환경과 여건 때문에 놓고 앉아서 성전을 더 이상 관심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협력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 새 힘을 공급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NO,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난 주님 믿겠다. TV에서 하는 예배 집에서 난 드리면서 난 예배했다. Yes? No?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TV에서 드린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난 예배했어. 모르겠어요. 한 번 정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가 있으려면 그런 걸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건 맞겠지만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사신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협력으로 인하여 지쳤던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새 힘을 말씀을 통해 얻게 하고 그리고 또 나도 동일하게 그 말씀으로 섬김을 받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자로서 또 함께 동력하는 힘을 합하는 동력자로서 또 리더로서 인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이런 일들 위해 이 속에 하나님의 여심과 그 은혜로 인하여 환경이 변화되고 여건이 변화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잘 믿어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사단은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이때 역시 이런 어려움 안 당하려면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으면 돼.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죠. 오히려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고 마무리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장의 생활을 감당하고 또 때로는 학교 졸업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장으로 들어가고 어떤 분은 또 이제 그런 거 다 치우고 이제 난 사업을 하겠다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어떤 생활 가운데 있든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다.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평생 지금부터 시작해서 가는 동안 희낙락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잘 나가는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따라서 하십시오.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답이에요. 왜?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넘어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헐. 믿거나 말거나.
제가요, 어린 시절을 태종대에서 자랐습니다. 태종대 아시나요? 부산 저 태종대요? 바닷가에. 이제 가끔 뉴스에, 여름이 이제 되면 뉴스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파고가, 바다의 파고가 5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5m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5m 우리가 별거 안 된 것 같죠? 5m 그러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애들은 다 바다로 나갑니다. 왜? 파고가 얼마나 높고 재밌는지 아니까. 어떻게 하죠? 파도가 한번 그 5m 정도 파도가 들어오면요, 쫙 와서 팍 치잖아요. 그리고 슉 나갈 때 우리 그 태종대에 이 자갈밭이라고 있어요. 자갈 이만한 자갈들이 쫙 달려 있는 해변이 있습니다. 쫙 하고 부르르 내려갈 때요, 이 돌들이 뿌르르 소리를 냅니다. 끌려 내려가는 힘이 얼마나 큰지 가보고 싶죠. 퍽 치고 뿌르르 내려갈 때 애들은 어떻게 해요? 튜브를 팍 던져놓고 뿌르르 내려갈 때 같이 뜁니다. 그리고 딱 이제 다시 큰 파도 오기 전에 위에 몸을 딱 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딸려 나갔다가 큰 파도가 오면 쫙 올라가죠. 온 동네가 다 보이죠. 아싸! 그러다가 다시 쭉 내려가면 파고 사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이런 시험, 파도와 같이 치고, 아주 강력하게 치고 있는 이 시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보기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속에, 파도 속에서 두려워서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시험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과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하나님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탁할 수 있다. 반대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맨날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그러세요? 라고 살 수도 있다. 때로 그런 마음이 이거 너무 커서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다면 이것을 피할 길을 주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 향한 그 열정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운 환경들과 여건들을 잘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